저는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여호람이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여호람보다는 여호사밧,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죽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내가 모압을 치러 갈 텐데 도움을 좀 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연합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일 저녁에 좀 질문드리기 외람되지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너무 추워서 이렇게 추워 죽겠다 혹은 뭐 배고파 죽겠다 이런 정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말고요, 정말로 죽을 뻔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살면서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정말로 죽을 뻔했냐면 22살 때 처음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인도의 남부에 케럴라 주라는 곳에 한 달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팀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쉽게 그랬으면 참 영광스러웠겠지만 저희 팀이 한 달간 단기 선교를 하고 이 단기 선교가 마무리될 때쯤 이게 팀이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바닷가에 가서 좀 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의 주변에 파도가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한 해변이 있어서 유명한 해변이 있어서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하루 그 해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좀 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같이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가슴 깊이까지 오는 그곳에 가서 제가 놀고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불현듯 한 발자국만 더 걸어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상하시겠지만 갑자기 든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실행에 옮기시면 안 되죠. 언제나 우리가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든 생각을. 그래서 저도 갑자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자, 어차피 가슴 깊이니까 뭐 큰 차이 없겠지 하고 한 발자국만 딱 더 뗐는데 그 발 한 발자국만 뗐는데 발이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수영을 하고 헤엄쳐서 이제 반대 해변가 쪽으로 나오려고 헤엄을 쳤는데 파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헤엄을 쳐도 발이 닿지 않으니까 점점 더 해변으로부터 멀리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팀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해봤자 누구 팀원 한 명 저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부터 파도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제가 자연스럽게 해변가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변가 쪽으로 계속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파도가 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제가 결국 해변가 쪽으로 결국 오게 돼서 발이 닿는 곳에 오게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 때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절대 바닷가에 갈 때 가슴 깊이 이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살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만큼 우리 삶에 절실히 다가오는 교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러 가겠냐고 물어보자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7절 말씀을 보시는 순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때 열왕기서를 한 장씩 보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루에 열왕기서를 10장씩 20장씩 통독하신다면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대답하는 이 대답은 사실 불과 3장 전에 열왕기상 22장에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아람을 치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이 대답했던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인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정확하게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합에게 했던 말을 지금 여호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3장 전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연합했다가 아람으로부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이 전투에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이게 아합 왕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었구나 하고 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호사밧은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선지자로부터 아주 큰 책망을 듣죠. 당신이 악한 자와 결탁하고 악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도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깊은 물속에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생일대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지 불과 2-3년 만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대답을 지금 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죠. 습관에 관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습관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한다면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웬디 우드 교수일 겁니다. 이 웬디 우드 교수가 그녀가 2002년에 쓴 습관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 약 43%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들입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행동들이죠. 우리는 매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마어마한 양의 행동들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우드 교수가 2007년에 습관에 관해서 또 하나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 혹은 우리가 어떤 무슨 냄새를 맡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특정한 사람과 대화할 때, 아니면 우리가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했던 행동들이 있을 텐데, 그 행동들을 뇌가 자연스럽게 그 상황과 그 행동을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런 동일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뇌가 그 전에 그 상황에서 했던 행동을 다시 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불과 2-3년 만에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두 상황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전에는 아합 왕과의 상황이었고 이제는 여호람과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행동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드 교수의 논문에 아주 좋은 예처럼 보이죠. 동일한 상황에서 놓여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기계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의 행동을 단순히 습관만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주는데 그 첫 번째 단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않지만 아하시아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람이 다스리기 직전에 불과 단 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20장에 이것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하고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결탁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연합하게 되냐면 무역선을 만드는 일로 서로가 손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보시면 아주 악한 것으로 보시고 이 무역선을 파괴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이 죽고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린 건 고작 1년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합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아하시아와 결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바뀌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아합과 결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역선이 파괴되고 자신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년이 지나고 여호람이 즉위하자, 그리고 여호람이 오늘 같이 모압을 치자고 제안하자 오늘 7절과 말씀과 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아합이 죽고 불과 2년여 동안 여호사밧은 같은 잘못을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배시키시고 다시스로 보낼 무역선을 파괴시키셔도 여호사밧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선한 왕이,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여호사밧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에 대한 두 번째 단서가 바로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 이것이 바로 오늘 전투의 이유였고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연합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전리품이나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영토를 나누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오늘 모압과의 전쟁의 이유를 초반에 분명하게 언급하죠. 모압이 바치는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을 불과 2, 3년 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물질, 돈이었습니다.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무역선을 만들었던 이유도, 무역선을 다시스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도 의심의 여지 없이 오빌 지역에 사는 금 때문이었죠. 여호사밧 왕에게 끝까지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었죠.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내가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데, 내가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를 주셔도 절대 멈출 수 없는 영역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람이 다시 한번 제안하자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손을 잡는 겁니다. 바보처럼 기계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에돔 연합군은 여호사밧이 스스로 짠 아주 멋진 계획대로 에돔 광야길로 둘러가서 모압의 남쪽을 허를 찌르는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돔 광야길로 들어가죠. 그리고 7일 만에 진퇴양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것이었죠. 어디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의 가축들과 군사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자 그제서야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안하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그들이 위기를 맞은 에돔 광야에서, 진퇴양난을 겪은 에돔 광야에서 개천을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일합니다. 사람은 아합과 연합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면 아람 군대쯤은 승리하고 그 영토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일하죠. 내가 아시아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을 만들면 오빌에 어느 정도 금을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에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면, 아주 멋진 전략을 세우면 모압쯤은 아무렇지 않게 승리해서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가능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자녀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었던 4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집어넣으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살이 다 된 노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고 80세의 노인이 다 된 모세에게 광야 한가운데서 나무 한 그루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와 할 일이 있다. 다윗은 그의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때가 왕이 될 때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을 그때, 다윗이 뭐만 해도 권력이었던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때 왕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절정일 때 다윗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쫓겨다니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살려고 침을 흘리면서 온갖 수치를 겪게 하고
자신의 힘을 통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때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이렇게 일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바꾸실 의향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100%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에는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거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에 한 가지 더, 열왕기서에 없는 한 가지 더 사건이 역대하에는 기록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턱 밑까지 쫓아 올라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들은 사냥개처럼, 먹이를 구하는 사냥개처럼 지금 턱 밑까지 예루살렘 성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신의 가족을 지킬 만한 어떠한 능력도 옵션도 없었던 것이죠. 전략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손붙잡고 이스라엘 성전 앞에 두려워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략이었죠. 그들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두려웠지만 자신의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적들은 턱 밑까지 와서 자신의 자녀를 지킬 힘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 같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제부터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 우리 성도인들 중에 지금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모든 계획은 좌절되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움도 요청할 곳이 없고 한숨만 나오는, 잠도 오지 않고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